오늘 주일 예배는 출애굽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마스크를 씌워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오늘날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즉 이스라엘 땅에 7년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야곱을 말하는 것이겠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70명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모두 초청을 했답니다. 이 애굽이 살았을 때는 애굽의 가족들이 모두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요셉이 죽은 다음 애굽의 왕들이 바뀐 후 그들은 전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은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이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잠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의 뒤를 추격해 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종 신분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와 착취를 자기들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애굽의 착취 정도가, 압제 정도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를 돌아봐달라고, 제발 우리의 사정을 눈여겨봐달라고 통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진을 형성하여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애굽 군대가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약 430만 명 정도 되는데, 꽤 수가 많았죠. 4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만 했던 것이죠. 대를 이어서 종살이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는 비록 많았습니다만, 4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만 애국 군대와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낙골당이 없어서 우리를 이 거친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모세는 믿음을 역설했다는 것이죠. 즉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만 모세는 믿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의 악글자만 따서 관계 이파수 도구 한 깜짝이라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굴복시킨 것을, 애굽을 항복시킨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게 핵심이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니라 그러셨지요.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디기 전에는 결단코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위기의 순간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건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즉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로는 적군이 추격해 오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능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전화통이나 붙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판판이 쓰러지고 원망불평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이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약속해 주셨지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고 이어 이 믿음의 능력으로 위기 가운데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전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리 능력이요 생명이요 활력이기 때문에,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숙성시키고 가까이 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믿음이 꽉 들어차고 이어 생기가 쌩쌩 돌아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코 홍해 바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홍해 바다 앞에서, 곧 위기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드심으로 믿음으로 능히 돌파해 나가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패가 무엇이지요? 구름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거대한 구름 기둥이,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의 동서남북을 사방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를 못하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서 혼비백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 그러는 사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희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편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갑자기 뜨겁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홍해 바다가 점점 마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홍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에 이 마른 땅을 디디고, 이에 이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뒤편에서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던 애국 군대도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홍해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하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정예군사, 특공대, 보급병 1등사수, 특등사수, 2등사수, 병거, 전차, 군사들이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애국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은혜를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병고침을 받았을 때,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받을 때도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는데, 매를 드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받았을 때는 물론 이려니와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물이 합하여졌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에 이렇게 하면 내게 유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할 거야, 돈이 될 거야, 편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돈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인생보다 더 강력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원수들이, 대적들이 털끝 하나 거느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은혜의 때든 징계의 때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즉 늘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신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 생활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 40년은 인간의 한평생을 상징을 하고, 홍해는 인생 속에 다가온 온갖 고난과 위기를 상징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즉 어떤 이는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또 어떤 이는 아동기 때 부르시고, 또 어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부르시고, 또 어떤 이는 중년의 때에 부르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살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홍해라는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결국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이든 반드시 홍해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이든 어려움, 환난, 위기, 시험 이런 것을 다 겪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이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견딜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또 시험이 극심해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란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인데, 필연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시험이 있다 하여서 그렇게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내게 시험이 오든, 내게 답이 오든, 내게 좋은 것이 오든, 내게 나쁜 것이 오든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어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천박하면 그 인생도 천박해지고, 언어가 쌈박하면 그 인생도 쌈박해지고, 언어가 아름다우면 그 인생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즐겁게 사용하면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좋았더라 그러셨지요. 이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후에도 좋았더라 그러셨지요. 또 셋째 날 온갖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도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이어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또 다섯째 날 온갖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방언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란 도대체 무엇이냐?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 좋다 그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집사님을 보니까 참 좋다. 낙원사님을 보니까 참 좋다. 얼굴 보니까 참 좋다.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참 좋다. 박집사님이 참 좋다. 그래도 이만하니까 참 좋다. 약이 있어서 참 좋다. 설교 동영상으로 보내주니까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직장 참 좋다. 우리 집 참 좋다. 아들이 참 좋다. 내 아들이 참 좋다. 내 딸이 참 좋다. 이런 것도 참 좋다. 저런 것도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좋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라는 하나님 언어를 즐겨 사용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어인 좋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그럽니다. 즉 밤사이에 아무런 병고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인사법이 한국인 인사법이 되었느냐? 하도 밤에 잘 죽으니까. 강도 맞아서 죽고 도둑 맞아서 죽고 배가 고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또 저 어릴 적에는 연탄가스로 많이들 죽었거든요. 저도 연탄가스 마셔봤습니다. 처음 증상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밤사이에 잘 죽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무탈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인사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 미국,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들의 인사법은 어떻습니까? 굿모닝 그러죠. 즉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굿 이브닝 그러죠. 즉 좋은 저녁입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나라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자신도 모르게 즐겨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언어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어, 좋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언어 습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거든요. 쓰레기 같은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또 남 탓하기에 바쁘지요. 또 뭐가 그리도 자기 성에 안 차는지 볼멘 소리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말들은 기본이고 이런 말들은 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발 그 입 좀 다물라는 거예요. 즉 너희 인간들이 하는 말들 하늘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역겹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이 하는 말들 하늘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토할 것 같다는 것이죠. 너희 인간들이 하는 말들 하늘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들 마스크를 하나씩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소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돌아보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어인 좋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심으로 홍해 같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또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인생, 곧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